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3주가 지나고 있습니다. 방학이지만 저희 친구들 코로나19로 인해 집에서 겨울방학을 보내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게 하시고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친구들 집에서 매일 아침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나가게 하심 감사합니다. 때로 마스크를 쓰고 나가야 하는 일상이 귀찮고 답답한 마음이 있지만 우리가 스스로를 돕고 남도 배려하는 중요한 일임을 알게 해주세요. 교회에서도 대면으로 아직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이 또한 서로 모여 예배하고 이야기 나눌 그 시간을 사모하게 하시는 귀한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게 해주세요. 오늘도 유튜브를 통해 예배 드리지만 이하겹 전도사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주님이 저희 삶 속에 어떻게 임재하시고 주관하신지를 듣고 깨닫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조금 더 알아가고 닮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예배의 모든 시간을 주께 의지합니다. 저희와 함께 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방학이지만 코로나로 집에만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네요. 전도사님은 지난주 토요일에 몇몇 친구들과 교회 옆 어린이공원에서 술래잡기를 했는데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하루빨리 우리 친구들과도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답니다. 그럼 오늘도 몸과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께 예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72쪽입니다. 이 비유는 이것이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가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있던 말씀을 빼앗아간 사람들이다. 이들은 믿지 못하여 구원을 받지 못한다. 바위 위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잠시 동안 믿으나 시험 받을 때 넘어진다. 가시덤 불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지만 살아가는 동안 재물에 대한 염려와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 열매를 맺는 데까지 자라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굳게 지켜서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그 누구도 등불을 켜서 그것을 그릇으로 덮어두거나 침대 밑에 두지 않는다. 등불은 등잔 위에 놓아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한다. 감추어진 것 중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비밀 가운데 밝히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그러므로 너희가 듣는 것을 조심하여라. 가진 사람은 더 많이 받을 것이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보여주려고 씨앗을 준비했어요. 씨앗이 작으니까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보도록 하세요. 자, 이 씨앗인데요. 잘 안 보이죠? 이 씨앗은 어떤 열매의 씨앗인데요. 어떤 열매일까요? 한번 맞춰보도록 할까요? 이 씨앗은 바로 방울토마토의 씨앗이에요.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이 씨앗을 땅에 심는다면 무엇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심을 건가요? 이 씨앗이 자라서 맛있는 방울토마토가 열매 맺길 기대하고 소망할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을 온 세상에 전파하세요. 예수님은 무엇을 기대하고 소망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열매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기대하고 소망하셨어요.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말이에요. 예수님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모두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듣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그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말씀의 씨앗을 심어서 무럭무럭 자라서 열매 맺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열매를 삶을 통해 맺어가는 사람이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어요. 그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바위에,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어요. 길가, 바위,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여러 가지 이유로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하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길가, 바위, 가시덤불 같은 사람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좋은 땅 같은 사람들은 열매를 맺어요.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길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누가 열매를 맺는 사람이고 누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인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고 말이에요. 사실 처음에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씨앗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한 사람만 골라서 들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심지어 죄인에게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어떤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가 허락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것이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가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있던 말씀을 빼앗아간 사람들이다. 이들은 믿지 못하여 구원을 받지 못한다. 바위 위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잠시 동안 믿으나 시험 받을 때에 넘어진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지만 살아가는 동안 재물에 대한 염려와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 열매를 맺는 데까지 자라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굳게 지켜서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아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지만 그 말씀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길가, 바위, 가시덤불은 마귀, 시험, 현실의 염려와 욕심으로 열매를 맺는 데까지 자라지 못해요. 하지만 좋은 땅은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굳게 지켜서 좋은 열매를 맺는 데까지 자라가요. 이 말씀을 읽으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아요. 나는 길가일까? 아니면 바위일까? 아니면 가시덤불일까? 아니면 좋은 땅일까?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땅인 것 같나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친구들은 길가 같기도 하고 바위 같기도 하고 가시덤불 같기도 하고 좋은 땅 같기도 할 거예요. 왜냐하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다가도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초콜릿보다도 달게 느껴지기도 하니까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길가인지 바위인지 가시덤불인지 좋은 땅인지 감별하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곳에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지면 그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씨앗이 낭비되는 것 같아서 아까워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것은 낭비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좋은 땅에서 많은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이에요. 길가, 바위, 가시덤불에서 낭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땅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마치 길가, 바위, 가시덤불에서 낭비되어지고 쓸모없어지는 씨앗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좋은 땅에서 30배, 60배, 100배의 많은 열매를 맺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좋은 땅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듣고 그 말씀을 굳게 지켜 나가려고 한다면 우리 친구들이 좋은 땅이에요.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당장 완성된 열매가 아닐지라도 말이에요. 전사님이 처음에 방울토마토의 씨앗을 보여줬죠? 생각해 보세요. 그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방울토마토라는 열매를 맺기까지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세요. 우리는 그 과정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되고 있어요. 그것을 곧 거룩하게 된다 해서 성화라고 해요. 우리 눈에는 열매보다는 씨앗, 뿌리, 싹, 줄기만 보이는 그날이 그날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별로 변화가 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자라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답니다.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게요. 누가복음 8장 16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누구도 등불을 켜서 그것을 그릇으로 덮어두거나 침대 밑에 두지 않는다. 등불은 등잔 위에 놓아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한다. 감추어진 것 중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비밀 가운데 밝히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아멘. 마치 등불이 등잔 위에 있어서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감추어진 것은 드러나고 비밀은 밝히 알려진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에 모든 인류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요.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때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해요.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야 해요.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보여주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해요?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굳게 지켜서 좋은 열매를 맺으며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랐던 세리 레위처럼 종의 병을 치유하기를 부탁했던 백부장처럼 악한 영과 병고침을 받았던 여인들처럼 말이에요. 그들은 로마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죄인으로, 이방인으로, 소외된 자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에서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 곧 말씀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며 사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굳게 지켜 열매 맺는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며 살기를 소망한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작은 토마토 씨앗이 심겨지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매일매일 하는 그 매일 성경이 우리 친구들을 하루하루 자라게 할 거예요. 매일 성경을 꾸준히 하며
그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보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며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며 사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낭비되는 것 같으나 좋은 땅에 심겨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심으시고 자라게 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더욱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매일 성경도 꾸준히 묵상하게 해주세요. 그것을 통하여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초등부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준분반 모임이 계속됩니다. 선생님들과 약속한 시간에 꼭 만나서 준분반 모임을 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5월, 6월 매일 성경 표지 그리기입니다. 1월 31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보내주시면 모아서 함께 응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주에 11월, 12월 큐티 우수자를 광고했는데요. 빠진 친구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광고합니다. 우리 친구들 방학 잘 보내고요.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며 주님과 함께 매일 성경과 함께 만나는 초등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